9월 3일 금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기억하라, 악인 또한 부활이 있다입니다. 기억하라, 악인 또한 부활이 있다입니다. 말씀 기억나시죠? 바울은 총독 벨리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인 더둘로 또한 총독 벨리스 앞에 섰습니다. 먼저 더둘로는 이 벨릭스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환심을 샀고요. 그리고 늘 유대인들의 소요와 밀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벨릭스에게 이 바울이 소요와 밀란을 일으킨다라는 말로 자극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벨릭스는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요.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더둘로의 고발에 대한 변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더둘로의 고발에 대한 변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전체는요, 무죄하다라는 주장과요, 동시에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총독 벨릭스의 입장은요, 무죄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두 가지의 이유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쓰여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요, 아마도 뇌물을 받기 위해서 풀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이미 자신의 입장이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갖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늘 잊고 지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처음에는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 14절 15절은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절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는 바로 신앙 고백인데요. 여기에서 15절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은 없겠지만 우리 중에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전의 육체의 삶을 다 버리고 새롭게 사는 삶, 바로 이것 또한 부활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완전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죽음 이후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완전한 죽음을 경험한 후에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튼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의인의 부활이 있지요. 부활하여 천국에 이르는 것,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바울은 그들 앞에서 고백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1차 독자와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2차 독자에게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부활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이것을 이해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악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부활은 믿는데 악인들의 부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인 또한 부활을 합니다. 왜? 바로 부활 후 모두가 예외 없이 심판대에 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죽으면 끝이야.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자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순전한 죽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자살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스스로 내던진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학적으로 깊게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튼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모든 것을 자신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 악함으로 누리다가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그것을 감내할 수 없어서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잃어버리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죽으면 모든 것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니까. 죽으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이 모든 것이 끝나니까 난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신앙을 연구한 것이 신학의 일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사람 또한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또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고백,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겠지요. 선한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악인에게도 부활이 있기에, 곧 영원한 심판이 있기에 나는 이것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그릇되게 하고 내 이익으로, 내 기쁨과 내 행복으로 양심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그릇되게 행했을 때 그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그것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평생 살 때에 양심으로 힘쓰며 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율송아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양심에 그르친 삶을 살면 안 됩니까? 의인이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악인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활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인 또한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살 때요, 설명서에 경고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고,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경고가 있는데요. 그 경고는요,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사용하게 만듭니다. 악인 또한 부활이 있고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말, 어쩌면 경고의 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경고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게 살게 만들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부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 또한 부활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기쁨과 내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그 악인 또한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 다시 서게 됨을, 그리하여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 다시 서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렵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양심에 맞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뉴스송아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